오늘 말씀은 속지 말자. 따라서 속지 말자. 세상에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왜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까?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누가 개발로 인해 가지고 땅을 팔아가고 막 수백억, 뭐 수십억 돈을 통장에 넣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사기꾼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해요. 그 말을 믿고 그냥 그 보상받은 돈을 올인해가지고 탁 투자를, 그래서 다 날립니다. 증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증권을 이렇게 가이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시간쯤 상담하면 금방 대박 날 것 같아. 다 얼마나 막 요번에 막 다 가르쳐 주죠. 뭐 막 증권이 이렇게 변화되고 막 요번에 여기다가 막 투자하면 대박 납니다. 대박 나오는데 대박 나은 사람보다는 쪽박 차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땀 흘려서 이렇게 수고하고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좀 벌까? 우리 그 앞서 가신 우리의 훌륭한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땀 흘려서 막. 뭐 일거리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막 살아보려고 막. 그리고 통장에다가 돈 모으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모았나 몰라요. 저축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요즘 분들은 뭐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안 하고 일단 쓰고 보자. 뭐 빚이라도 내서 여행 가보자. 뭐 나라가 다 갚아줄 건데 뭐 안 갚아주면 막 뭐라고 그래요. 또 진짜 또 갚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들어요. 빚을 막 얻었는데 막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을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도 사기꾼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사기꾼이 있습니다. 영적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막 혼자만 막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예언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가짜에게 속지 말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열매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잘 보면 되는데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지 않는 사람, 뭐 천하 없는 거짓말을 하고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도 가짜인 겁니다. 진짜와 가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 응답 안 오죠. 하나님이 뭐 이단들이 기도하는 거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어디서 응답이 오는 거지? 응답의 출처가 달라요. 마귀도 뭐 응답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론은 달라요. 열매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은혜 받았다고 막 어떤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건전한 교회의 부모가 그 교회 앞에 가서 우리 아들 딸 돌려주세요, 피켓 들고 서 있는 교회 봤냐는 겁니다. 나는 세상 천지에 그런 교회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단들 앞에 가서는 부모들이 피켓 들고 서 있는데 우리 아들 딸 돌려주세요. 휴가도 안 보내나 봐.
예? 아들, 딸이 휴가라도 왔다 가면은, 그때 좀 할 텐데, 그놈들은 어떻게 휴가도 안 보내나 봐. 거기 안에만 있어야, 뭐, 여기, 구원을 받는 건지. 휴가도 안 보내, 어떻게. 그러니까 휴가도 안 보내는 인간들이, 그래 놓고 자기들은 뭐 가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제 발로 안 가는 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뭐 강제로 내쫓냐고, 뭐 이러면서. 돌려달라면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들, 딸 만나게 해주고, 아들, 딸 여기 있다고, 여기서 잘 있다고 보여주면 돼. 보여주지도 않고. 거기에 빠진 자녀들이 미친 거죠. 열매가 지금 아름답지 못한데. 무슨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서 또 교육받는데 거짓말을 하라고, 막 가서 눈물을 흘리라고, 막. 아니, 그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거짓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 받지도 않은 걸 은혜 받았다고 막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막. 방언을 뭐 지어서 하라나, 뭐. 그런 걸 가르친답니다. 근데 그걸 배우는, 성령 받지도 못하고 방언을 지어서 하는 거를,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짜 속지 않는 방법은 열매를 살피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건데, 이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거는 뭐 그놈들도 뭐 자기들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말씀 갖고 사기치니까 오늘 우리가 참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분별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분별의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신령한 사람이 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변화되잖아요. 그럼 분별이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수적인 어떤 우리에게 은혜가 오냐, 분별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해지지 않아서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신령한 사람은 신령하지 않은 걸 보고 그냥 분별이 돼요. 아, 저 신령하지 않은 거구나. 아, 저거 가짜구나. 응?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 신의 성품이 온전하게 지금 그 쓰여지고 온전한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베드로가 이게 설명한 건데, 영적인 거를 설명한 것 표현 중에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아닌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믿음 그러면 다 뭐 믿음 좋은 사람 보면 뭐 그냥 뿅 가지 않습니까? 막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하니까, 야, 저 사람은 막 헌금을 해도 막 기도를 해도 막 봉사를 해도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데 덕이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은 있는데 덕이 빠졌다 그러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온전치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온전치 않은 믿음 보고도요, 믿음으로 뭔가 막 하는 것 같으니까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하죠. 뭐 헌신도 열심히 하죠. 뭐 봉사도 열심히 하죠. 그러면 믿음 좋다고 그러지. 아니,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막 성경을 막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 보고 믿음도 없어, 믿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서기관들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고, 어떻게 꿰뚫어 봤을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꿰뚫어 본 거죠.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게 딱 걸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우와 그러고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그들의 말을 다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왜? 뭐 신앙의 모델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내가 저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참 훌륭한 분들이야. 추종자입니다. 내가 저렇게는 할 수 없지만 아유 뭐 그분들 뭐 말씀이라 그러면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따라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말 듣겠죠? 말 안 들 것 같습니까? 말 듣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잘못된 길로. 왜 같이 가냐? 존경하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휴, 네, 알았습니다. 이러지. 자기가 뭐 감히 뭐 바리새인 뭐 서기관만큼 급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볼 때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대단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를 가지면은 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는 의인데 자기 의지 예수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요. 자기 의지, 자기 공로지, 자기 자랑이지. 그게 무슨 예수님 자랑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딱 보면 딱 분별이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분별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 낫다니 그들의 의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데 그거를 붙들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덕이 온전한 덕인지를 알려면 지식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베드로가 왜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이런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2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그냥 뭐 얘기하면서 예언이래.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있어야 되고 받은 것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붙여도 안 돼. 받은 게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받은 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가감하면 안 되지. 자기가 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만 전해야지. 거기다가 지 생각을 슬쩍슬쩍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역이 정확하게 되려면 자기 생각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역을 하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게 통역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언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 생각을 빼야 되는 거예요. 원리는 빼내는 거라고 하는데 빼내는 거에 대한 잘하면 뭐 정확한 예언이 되는 거고 빼내면 통역이 잘 되는 거고 빼내면 뭐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렇게 빼내는 방법이 뭔가 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 내 생각. 뭐 내 생각이 뭐 중요해요. 내 생각.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서로 분별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예레미야 때도 있었잖아요. 가짜들은 다 막 안 멸망한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만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갈등했을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그냥 애굽이 도와준다 그러고 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왕의 눈에 가시같이 그냥.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보면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면 막 눈에 가시처럼 저놈은 꼭 나한테 와가지고 나쁜 소리만 해. 좋은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을 내가 들은 적이 없어. 선지자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좋은 얘기 하면은 싫은 소리 안 듣는데 비싼 밥 먹고 그냥 나쁜 소리만 하니까. 그것도 왕 앞에 가서 자꾸 그런 얘기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겠어요. 나는 시행사는 분들을 만나러 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세상에. 왕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겠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죄를 지적하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한 얘기를 하면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갔다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아도 죽였는데 우리가 죽은 거를 나단은 알잖아요. 자기는 그 얘기 가서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단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잖아. 그 얘기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아는 건 좋지만 그 얘기를 가서 왕에게 하는 순간에 왕이 그랬어? 아유 그래 알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네요. 그래놓고 뒤로 저놈을 쥐도 새도 모르게 또 죽이라고 그러면 나단은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나단이 가고 처음엔 왜 그렇게 얘기했나 몰라. 돌려갖고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쁜 놈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얘기했는데 나단이 그 얘기를 딱 하고 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가짜는 어느 시대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건데 속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 3가지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주를 부인하면 이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첫째,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단은 100%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어떤 형태로 부정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부정해야만 자기가 뭐 교주가 되든 뭐 재림 예수가 되든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부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를 반드시 마지막에는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했다고 그래. 자기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 가서 하면서 막 너무 은혜가 된다고. 끝까지 가봤어요? 예. 그들이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들의 교과서는 볼 것도 없어요.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예수님을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교주가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주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호색이 문제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초대교회에 있던 이단인데 지금까지도 그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주의 아니면 영지주의입니다. 모든 이단은 그 2개에 일단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단은
영지주의 아니면 율법주의입니다. 막 말씀을 뭐 1.1획도 뭐 어기지 않는다나 율법주의죠. 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뭘 안식일을 안 지켜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예수님 안에 안식을 얻어야 그게 진짜 안식이지. 뭘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이 오나? 안식일을 잃어버린 거를 자주 생각하고 안식일을 되찾으라고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이 오는 줄로 생각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식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라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그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 그냥 소설 쓴 거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단들은 돈도 많은가 봐요. 많이 바치나 봐. 막 집도 잘 사. 첫 건물을 사들이고 다 거짓말 해가지고 이득을 산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이거 투자하면은 막 대박 난다는 거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대로 우리가 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왜 탐심으로 지어낸 말에 우리가 속냐? 사람이 욕심으로 이게 미혹하는 건 다 좋아요. 마귀만 욕심을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늘 욕심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막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부리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열매를 봐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귀들은 주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호색하게 하고 탐심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짜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